신앙인 여자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등불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프리카에 큰 헌신을 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또 영국에 있던 이 영국의 동료들이 이 리빙스톤을 도울 것을 수기하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자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현지에, 자네가 머물고 있는 아프리카 현지에 보내자고 한다네. 그러나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주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이 편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어요. 이곳까지 오는 데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 없다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이렇게 하고 리빙스턴이 보낸 거예요, 답을. 그럼 뭐야? 네가 길을 만들어서 와라 이거죠. 네가 길을 만들어서 올 생각 아니면, 네가 알아서 찾아올 생각 아니면 오지 마라. 그런 정신 갖고는 오지 마라. 그런 정신 갖고는 와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본문은 어느 시골의 마을 혼인잔치집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여인은 헌신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녀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아는 여자예요.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다 포탄이 터져서 어린아이가 죽고 엄마는 살았어요. 어린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엄마는 살았는데, 그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통변에서 자막이 나가더라고. 뭐라고 자막이 나가냐면, 하나님의 어머니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문성명이 얘기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리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천주교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기도가 기도예요? 아니, 우크라이나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저렇게 이 사람 천주교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오늘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녀는 과거 예수님을 잉태할 때 죽은 것 같은 헌신적인 경험을 했어요. 왜? 아니, 시집가기도 정원한 사이에 있는 남자가 같이 침소도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임신을 해버리면 이게 외도가 돼버리는 건데, 그걸로 돌로 쳐 죽이고 또 혼수 받은 거를 10배로 다 갚아야 되고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아니 지금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또 한두 달도 아니고 임신해갖고 10개월 동안이 지나야,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야, 그러면 10개월 동안에는 모든 오해와 핍박과 모든 사람들이 핀잔을 다 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연예인들도 결혼 때문에 아이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잖아요. 이동건이하고 그 여자애. 연애를 깊이 안 하고 잠자리부터 했다가 임신이 덜컹됐어. 그 할 수 없으니까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해버려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요. 아기에 대한 육아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밤낮 술 처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연기한다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애를 처음 키워보는 거잖아. 엄마가 처음 엄마가 돼본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육아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같이 사랑해서 낳은 애를 혼자 육아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우울증도 오는 데다가 너무 힘들고. 처음에 여자들이 힘든 거는요, 아이 낳고 힘든 거는 우울증이 와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 왜? 내 몸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이런 것이 충격적으로 와닿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우울증으로 와닿아서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자살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돼서. 그런데 걔 봐봐요. 독박 육아를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하루 이틀보다 견뎌오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애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엄마가 과감하게 이혼을 해라. 더 이상의 같이 사는 건 의미도 없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혼해라. 그리고 너 언니 있으니까 언니가 도와주고 같이 키워주면 되잖아. 배우 생활 하면서 천천히 아이 키워가면서 생각을 해봐, 다음에. 그러면서 이동건이가 그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왜 지탄을 받아요? 아이를 낳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아, 저 자식 저거 단물만 빼버리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잖아요. 이게 거의 뭐 얘 인생은 뭐 배우 인생은 오래 못 가.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마리아도 똑같아요. 약혼식 해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이걸 또 임신한 요셉 남자한테 가서 내가 이래 임신했다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당신이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냐. 이거는 곧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고, 만약에 요셉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망신을 줘도 인분수지 어떤 놈이랑 자고서 임신해놓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신했다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러면서 막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녀는 과거 예수를 잉태할 때 죽음과 같은 헌신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가졌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런 과정을. 그러면서 그녀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녀는 결혼식에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그 마을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술이 떨어졌을 때 이 여자는 그 집에 잔치집에 술 떨어진 것까지 보살폈어요. 보면 마리아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냥 가서 손님으로 갔다 조용히 있다 올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그 집에 이 잔치 떡이
떡이나 제대로 있는지, 뭐 이게 술은 안 떨어질까 걱정을, 이런 것까지 다 세세히 관찰하고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잔치를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같이 생각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봉사를 해야 돼? 이렇게 봉사를 해야 돼. 헌신적으로. 주인이 뭐 여기 와서 아유 물로 포도주 떨어졌어. 마리아는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 그래서 빨리 포도주 좀 사오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러면 주인이 이 기쁜 날 더 당황해갖고 정신 못 차릴까봐. 그래서 이 잔치가 더 엉망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자기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허락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인 줄 알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제일 구원 전도하기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예요.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하니까 가족끼리는. 그래서 내가 우리 큰집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윤표네 식구한테, 윤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같이 나약해 빠진, 죽음이 두려워서 나약해 빠진 너 같은 인간이나 예수 믿는 거지, 너나 믿어. 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야. 제일 이 땅에 있을 때 최선을 살다가 죽음이 오면 죽음은 끝나는 거지. 뭘 천국이 뭐 지옥이 무서워서 뭐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벌써부터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러더라고 나한테. 이게 뭐예요? 나를 아주 찌질한 놈으로 보는 거예요. 한심한 인간, 죽음이 두려워서 벌써부터 저렇게 한심하게 저런 게. 원래 저놈은 겁도 많았어. 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겁도 많더니 어떻게 어른이 돼서 인생을 살아도 또 겁에 붙들려서 그러고 사냐 이거야.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인간하고 더 이상 인간의 유대관계는 끊어야 되겠다. 인간의 관계를 다 끊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 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필요할 때 그때는 내가 찾아갈게. 그래 이걸 끝내자. 그러고 내가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새벽마다 입으로 기도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사람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예사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 간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뱃속으로 나와서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잉태된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임신된 것만이 너무나도 신기해 죽겠는데, 아니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여러분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마리아는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난 아들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그 예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한테 그가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토달지 마라. 그게 상식적이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포도주 숫독에다가 물을 채워놓으라고. 그리고 물을 갖다 줬다가 손님들한테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잔치 끝날 만에 완전히 잔치 뒤집어 엎어서 잔치집 개망신 당하려고 그러냐고. 그쵸?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일어날 일이 몇 프로예요? 90%예요. 99%예요. 무슨 술 항아리에다가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었다고 해서 다시 떠다가 주니까 포도주가 된다고. 이게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뭘 봐서 이랬을까?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성령으로 물론 잉태돼서 이겼으면 내 아들이 참 신기하게 태어난 아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아들 입에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마리아는 뭘 받겠어요? 예수를 자라면서 그 예수가 어떻게 자라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하나 보면서 다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냥 보통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람을 알고 하인에게 시키는 대로, 주의 여정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는 어떤 신앙의 여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아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탐내지 않는 아주 빈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거 해결했으니까 주인 오라 그래. 돈 내놔. 너 이렇게 했으니까 돈 내놔야지. 우리 집 팔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 보러 온 사람이 집을 보러 왔어요. 근데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찬양의 방에 물이 벽에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비 오면 물이 들이찼냐, 그래서 비 와서 물이 들이차는 건 아니고요, 습기가 자꾸 바깥에 온다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아주 추울 땐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밖에 유리창에 그 물바지를 달아놓으면 좀 덜 할 거라고. 그리고 이왕 공사를 하려면 화장실에도 타일과 여기 주변 공사를 많이 해서, 여기 집은 잘 짓는 건데 주변 공사를 많이 해서 타일과 이게 떠 있어서 잘못하면 디디다가 넘어지면 타일과 푹 들어가면 사람 다치니까, 수리할 거면 여기 화장실도 두들겨 보고 타일도 새로 붙이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가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화장실은 붕 떠서 타일을 다 갈아야 되고 벽은 비 오면 물이 다 샌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깎아야 되겠다. 3억 5천만 원 내놨으니까 내가 이 공사 하려면 1,000만 원 들어가야 되니까 1,000만 원 깎아달라. 그래갖고 1,000만 원을 깎았어. 그리고 3억 4천에 팔린 거예요. 그게 집주인이 나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나는 1,000만 원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1,000만 원을 날려요?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타일을 거기 다 떠있고 비 오면 물이 들이찬다고 막 다 얘기했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때 여기 집 살 사람이 그런 소리 했다. 에이 또 그 소리에 넘어가서 그러면 3억 4천에 1,000만원 깎아주셨어요. 그때 깎았대. 그럼 제 핑계를 대지 마셔야지요. 그때 왜 그랬네. 아니 내가 3억 5천에 팔고 싶으면 타이르가 뜨든지 가라앉든지 너 안 팔기 싫은 관도 사기 싫은 관도 난 3억 5천 아니면 안 팔아. 그럼 끝나면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 타이르 떴다 하니까 1,000만원 깎자고 했다고 깎고 내가 꼭 받고 싶으면 필요 없어. 당신들 아니어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돼. 그러면 되지. 왜 내 핑계를 왜 대? 목사님 때문에 나는 3억 4천원을 팔 수밖에 없어. 이게 말이야 뭐야. 어이가 없어요.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판 사람도 웃기고 산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야. 둘 다 나를 다 원망을 하고 앉았어. 아니 자기가 3억 5천을 받고 싶으면 그럼 너한테 안 팔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3억 5천에 살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내가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준 거잖아. 여기서 이사 왔다가 공사는 다른 건 다 알고 이사 왔다가 여기 사고 나서 타일로 바닥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타일이 됐다가 툭 들어가면 어떻게 다치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줬으면 자기가 내가 거기 이렇게 툭 뚫게 보니까 타일가 떴던데요. 그거 좀 깎아주세요. 비온 거 같고 그 물도 새는 거 같더라고. 이렇게 표시고 내 이름 대지 말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나 때문에 그랬대. 나 때문에 1,000만원을 깎였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큰 생각을 했어. 당신이 나를 이용해서 1,000만원은 이득을 취하고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1,000만원 이득을 취했으니 내가 목사로서 명예도 훼손됐고 수치와 모멸을 당했고 6년 동안 산 집주인하고 서로 인간관계를 망가뜨렸으니 당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 만약에 이거 배상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고 내용 증명서를 보내려고 해요. 화가 나서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합의 보자고 덤비면 이사 비용이라도 받으려고. 진짜 어떨 거예요, 그럼 지가. 누구 몰라 그래. 근데 사람이 이런 법원에서 뭐 내용 증명서 오고 막 이러면 사람 정신을 못 차려. 두려워가지고, 보통 사람. 아니 화가 나잖아. 집주인도 와서 나한테 했다 그러고 뭐 너는 말같이 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내가 진짜 3억 5천 아니면 내가 안 받겠다고 싶으면 한 8만 9만이지. 자유만하고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오늘 여기 보면 정말로 이 물로 퍼져도 되게 만들어서 잔치를 훌륭하게 치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주인한테 내가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돈 줘. 나한테 어느 정도 줘야지. 그게 예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마리아는 집주인한테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해요. 아예 그런 얘기 꺼내. 포도주가 떨어졌었다는 얘기도 안 해요. 나중에 소문을 들어서 주인이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그게 맞아? 그 말이 맞아? 말도 안 돼. 에이 안 떨어졌지. 무슨 떨어져? 말이 돼? 물 갖다 줬더니 포도주 했다고? 주인이 안 믿었을 거예요. 응?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안 물어주게 정신 나가게 해. 응? 오늘 보면 그래서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서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쉬워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남의 불행과 남의 아픔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팔복에 나오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응? 너도 그렇게 받을 것이죠. 너도. 그래서 자기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인에게만 얘기하고 잔치를 다 치르면서도 누구한테 자랑, 입버릇처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왜 이걸 썼을까? 요한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요한한테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요 대목을 이용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어려움을 부탁해 주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예수님한테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요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여인이 기도가 있다고 말씀했지만 오늘 지금 포도주가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물이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잔치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0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에서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윗의 반복된 훈련이에요.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늑대와 싸우면서 엄청나게 반복된 훈련을 왜 하나님이 그냥 처리하시면 되지 그를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될 때까지 그거를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먹을 거 주면 그 다음날 또 먹을 거 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것을 주면 그걸 갖고 우리 같은 거 그러잖아요. 먹을 것을 주면 이걸 가지고 이것을 반은 먹고 반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요게 몇 개월이나 돼서 열매를 맺고 할 수 있지 농사 지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아프리카 애들은 뭐예요? 농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닭을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도 몰라요.
소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은지도 몰라요. 그거를 한국에서 새마을운동 모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거까지 음악도 똑같아요. 새벽종이 울려면 그걸 똑같이 틀어줘 우리말로. 그럼 아프리카인들이 그걸 불러요. 새벽종이 울리는데 그 똑같이 불러요. 차에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집안에다 음악을 틀어놔요 그걸. 그리고 닭장을 진짜로 닭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닭을 키워요. 알이 낳는 거 보고 신기해하는 거잖아요. 알이 낳는 게 너무 신기해서 먹지도 않아요. 그걸 왔다가 30개 되면 꾸러미를 엮어서 장날 팔러가요. 또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걸 내가 또 옥수수로 바꿔오는 거예요. 그걸 옥수수로 사와요. 그 사고 반을 찧어서 옥수수로 빵을 만들어 먹고 반은 또 옥수수를 또 밭에다 심어요. 아프리카는 계속 여름이니까 요게 한 3개월도 안 걸려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옥수수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유럽이나 서구 아빠 사람들은 아프리카 선교를 해도 그냥 의학으로 침 놔두고 주사 놔두고 약 먹고 배 아프고, 그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하다가 지쳐서 돌아가다. 하다가 지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못해, 아프리카. 다 포기해.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는 농업이 계속, 아프리카가 쉬운 한 개 나라인데 지금 농업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주 빨리빨리 속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자기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니까 뭐야? 선교사들이 가서 자력으로 일어나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력으로 일어나게. 그래서 새로운 품종 가져가서 새롭게 뭘 해주는 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장도 만들어주고, 진짜로 이장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해서 몇 가구로 해서 이장 한 사람 뽑아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관리하게 만들어주고, 소도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울타리에다 키우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죽도기에서 10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놨더니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고 있는 거 다 뺏어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요술쟁이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을 이렇게 요술쟁이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 아프리카 네팔 선교 하나님이 종이나 내가 사실은 이 길을 오면서 60대까지 살 거라는 생각 못했어요. 왜?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인천서 갔다 여기 오는데도 피가 안 통해서 어지럽고 힘들어서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60까지 살아? 끼익 살아봐야 50대 중반까지 잘해봤자 50대 중반까지 살겠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속에서 60대까지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왜? 내 몸을 내가 더 잘하니까. 이상한 게 나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거야. 내가 그걸 알아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좋아지네 몸이.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아니 미국 선교를 해야 되고 네팔 선교를 가야 되는데 치매처럼 지팡이 짚고 지지 끌고 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가서. 적어도 지발로 걸어다니고 지발로 해야 가서 뭔 일을 하겠지. 응?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열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줬다.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을 그런 용사를 만드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무기가 만들어져. 왜 하나님은 자꾸 계속 나를 이렇게 반복된 훈련을 시킬까 하지만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계속 반복 훈련을 해서 거기에서 남도 못 쫓아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러 가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야 내가 주는 이 칼 네가 써 이러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기가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를 찾아서 그거를 무기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무기가 될 때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나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는 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동물들을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이름을 붙여봐라.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슉 날아갔어요. 흙으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어린 예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시간만 나면 흙을 만져가지고 목수 아들이 나무를 만지는 게 아니라 흙을 만져가지고 흙을 만져서 동물을 만들고 뭘 만들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흙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가 목수 아들이면 나무를 가지고 배우고 나무를 가지고 훈련하고 나무를 배우고 만드는 걸 배워야지 왜 시간만 나면 진흙을 가지고 하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진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어서 야 네가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아와라 후 그렇게 날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서도 보고 놀래는 거예요. 저 아들이 지금 사람이야 뭐야? 제가 지금 사람이야 뭐야?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날아가려니까 그게 날아가네? 도대체 네가 신이냐? 이게 뭐야 도대체 누구야? 그 외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너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가 막힌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보면 이스라엘 랍비들은 다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보면은요 쭉 그게 창세기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했던 것들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아담이 흙으로 만든 생기를 불어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대로 이름을 지어서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람도 안 보내고 30년 동안 반복되게 몇 명 놓고 반복하는 훈련을 이렇게 오랫동안 시키실까요? 어떤 무기가 내가 장착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영적인 어떤 무기를 장착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몰라. 나도 잘 몰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게 문을 여실 때 보면 내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훈련받았던 장착된 무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는 나와요. 응? 하나님
하나님이 문만 여셔도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되면 교만한 얘기인데 이게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반복되는 것을 잘해야 돼요. 반복돼서 예배드리는 거, 반복된 훈련, 성경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찬양을 또 반복해서 듣는 거, 어떤 날은 찬양이 은혜가 될 때는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 어떤 날은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 그때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또 어떤 날은 CPX에서 간증이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간증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막 양식이 다르게 막 들어올 때가 있어. 막 양식이 다르게 막 팍팍 영적 양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걸 알아서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그 영적 양식이. 응? 근데 영적 양식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절대 알아서 주시는 분 아니에요. 찾으라고 했지. 내가 알아서 줄게. 입만 벌리고 있어라. 제비새끼처럼. 아니에요. 구하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고, 매달리라고 했어요. 그게 영적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응? 누가복음 1장 4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 얘기는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해줬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약속이 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길, 희망의 길로 간다. 왜? 우리는 나중에 더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없이 평범하게 사는 인간들에게는 세월이 지나도 끝에 가서 죽음밖에 오는 거 없어요. 근데 약속이 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달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때는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 기쁨으로 단을 거둔 적 있어요? 매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정말 뼈저리게 고통스러운 시간들 많이 보냈죠.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을,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영적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이 고난을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첫째는 기도를 하면서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협력을 해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믿으면서 예수님 항상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너와 함께 하리라. 모이기를 진짜로 그러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응? 힘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주어지는 인생이 주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 이거 인생이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게 뭐예요? 물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런데 강남으로 이사하네. 저 사람도 저 아파트에 투자하네. 저 사람도 코인에 투자하네. 이게 남들 가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 흘러가는 대로 다 흘러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 종교 행위를 해도 그 사람의 열매는 없어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 흘러갈 듯이 똑같이 흘러가서 그렇게 죽음밖에 맞이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거든요. 거슬러 살아야 돼요. 대성리에 지금 물이 무척 많이 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이 허리는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빨이 세니까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물빨을 거슬러서 올라가죠. 거슬러서.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슬러서 못 올라가. 그냥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흐르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인생을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낙심,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또 최고로 잡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을 없애버려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서 막 두려워. 막.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두려움은 계속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안 온다면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이 왔다가 스쳐갈 수는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나 두려움이 왔다가 스쳐갈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내 속에서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야, 30년 이렇게 살다가 돈도 없어 아파트를 사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국가에서 보조해가지고 가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속이 상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 나라에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좋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30년 벌어오면서 나라에 도움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나에게 60이 넘어가지고 30년 동안 목회했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는 살아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진짜로 그 아파트 보러 다니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기 와서는요, 저 소파에 앉으면 눈물 나오고 가슴이 아프고 막. 점심때 밥은 먹어야 되고 안 넘어가니까 물에 말아서 오이에다 어거지를 집어넣으면서 진짜 너무한다. 내가 언제 그렇게 나를 높이 써달라고 내가 하지 않았잖아. 왜 나를 높이 영적으로 높이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하시냐고. 진짜로 그랬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게 마음이 수척해요.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불안한 게 내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초조한 게 내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인 양식을 찾아 먹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여러분 배고프면 냉장고 열잖아요. 먹을 게 있나 없나 열어봐서 지금 먹을 수 있는 놈 먹고, 먹을 수 없는 거를 내가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찬양이가 그랬는지 이슬이가 그랬는지 닭하고 뭐하고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튀긴 거라서 데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2개를 꺼내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이거 2개 먹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되니까요, 배가 막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그대로 먹어서 했거든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왜? 반드시 다시 익혀 먹어야 돼요. 뜨겁게 해서 먹어야 돼요. 한번 튀겼던 음식이 여름에 더더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쉽던 거. 그리고 하루 종일 설사나고 혼나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왜? 냉장고에 열어보고 내가 양식이 될 만한 걸 찾아서 먹듯이 내가 매스컴이든 미디어든 뭐든 양식을 어떤 사람은요, 간증을 했는데 법회를 갔대요. 누구 그 하버드대 나온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법회하는 데 갔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더래. 맞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교회 안 가고 계속 거기만 다녔대요. 한 3년을. 근데 어느 날 3년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야, 이제 돌아갈 때 안 됐니? 너 이제 돌아갈 때 안 됐니? 언제까지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래? 그 소리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머리로 망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래. 그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섬주섬하고 나왔대요. 이 사람이 국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필리핀으로 교포인데 필리핀에서 거기까지 우리나라 절이 거기까지 뻗쳐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한대요, 그분이. 근데 자리에 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대요. 아니, 그 스님 법회하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고만 갈 때가 되지 않냐고. 그 법회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때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도 정신 파쳐진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다니는데 가려고 하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래요. 왜? 내가 주인이면 그 법당에 거기를 가는 걸 그 사람들 교민들 사회에서는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은 불교인이라는 걸 다 아는 거야. 불교를 개종했다는 걸 다 알고. 근데 교회로 가려니까 너무 죽겠더래. 그래서 첫날은 교회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갔대. 못 견디겠어. 왜? 도저히 이 절에를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저 엊그제만 해도 절에 때까지 그렇게 3년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여기 왜 왔다 이럴까봐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래서 자신과 엄청 싸우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를 이렇게 갔대요.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예배를 거의 마칠 때 근데서 하나님이 막 폭포수같이 막 회개를 시키니까 목사님 별 얘기도 안 하는데 그냥 뭐 저기서 막 정신없이 울어서 키는 거예요. 눈물 나서 정신없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아니 엊그제만 해도 절에 열심히 다니다 갑자기 저기서 왜 저렇게 우는데 누가 죽었대? 막 사람들이 쑥쑥 그런 거죠. 좋게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그래. 그 여자가 그냥 얘기를 그래. 하나님은 절에 가서 앉아있어도 찾아오시더라. 하나님은 절에 가서 앉아있어도 자기 백성한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절에 가면 안 오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속에 있더라 이런 얘기지. 여러분, 작은 일일 때 더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작은 일이 뭐예요? 큰 일이 돼요. 작은 일이니까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작은 일일 때 더 기도해야 작은 일이 작은 일로 끝나는 거예요. 작은
작은 일을 키워서 큰 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만든 거죠. 인간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의지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성령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업을 하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는 그냥 공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자기네끼리 앉아서 인간적인 사업 얘기를 했다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형을 보면, 인형이란 무슨 제품을 보면 제일 먼저 뭘 봐요? 내가 엊그제 청소기를 샀어요. 물걸레 청소기 망가져서. 그 물걸레 청소기 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사용법을 보잖아요. 이건 충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몇 시 충전하고 청소를 하면 몇 시간이, 배터리가 몇 시간은 돌아가는지 사용법을 잘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DNA만 제공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DNA만 제공한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를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DNA만 제공한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오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꿈을 꾸면서 나를 만드셨어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대개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래요? 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난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얘를 왜 기도하게 했어요? 얘는 하나님은 왜 뱃속에서 6개월 동안 우리가 모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다 물어봤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올 것이게 되고 어떤 고통을 거치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물어봤으니까. 그 사람들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실 때 어떤 꿈을 꾸셨는가? 그거 날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나이 먹어서 나를 낳혀갖고 일찌감치 세상을 떠버려서 내가 천하의 고아처럼 자라가 버렸는데, 나는 어려서 꿈도 없이 자랐고 희망도 없이 자랐고 누구에게 칭찬받아본 적도 없고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으니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내가 이 세상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왜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뭘 기도를 해? 이런 걸 물어보고 기도를 해. 하나님 나에게, 나 60이 넘은 나이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이, 지금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연설만 하셨어요. 하나님 아시죠? 마지막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지금도 기억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잠깐 멈추래요. 멈췄더니 하나님 눈을 뜨고 하늘을 보래요. 하늘을 봤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예요 삼각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두가는데 별이
빛처럼 빛나는데 별이 거기서 제일 환한 별이 보이냐?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대답을 하죠.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지금이 제일 깜깜하고 어두운 때냐? 저 별이 제일 환하지? 예, 내가 너를 저 별과 같이 쓰리라. 그 말에 그냥 뻥 터져버렸어요. 가장 이 세상이 어두운 시대, 새벽이 가까이 올 때쯤 가장 어두운 시대 너를 쓰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는 환난 때 나를 쓰겠다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게 그렇게만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이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이미 꿈 갖고 이미 꿈이 계셨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그런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를 다 일찌감치 다 데려가 버리는 거야. 내가 의지할 만한 것도 일찌감치 다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불쌍하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응? 무엇을 기대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표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결정한 목표를 여러분이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육신의 부모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게 한 DNA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꿈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나 믿음이 부족해질 때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되풀이해야 돼요. 기억나고 그때 약속을 받을 때를 상기하고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자꾸 상상해 가면서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난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하나님보다 숭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계셔?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왜 떠나셨습니까? 이러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